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 반드시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노아와 같이 하나님 이 세상의 것, 이 정말 이 마귀의 것들, 하나님 이것들 가운데 의식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에게만 붙어있던 그 노아의 믿음과 그 믿음의 근본을 오늘 우리 시간 가운데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버틸 수 있는 정말 그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결단하고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보고 우리 같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아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리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이며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너에게로 가져가다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는 평안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과 지진과 대재앙과 대전쟁이 임할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대추수 대부흥은 없습니다. 그 대추수 대부흥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에 입각하여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노아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을 보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이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는 노아가 되기를 힘써야겠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노아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노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이 노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변질시키고 있고 교회와 그 그리스도인 안에 정말 가라지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인간은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그런 자손들이 오히려 세상에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이 소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화돼 버렸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이들도 명분은 분명하게 있었겠죠. 지금 배도하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럼 누가 저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냐, 저들 안에서 내가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이런저런 명분들, 너무나 좋은 달콤한 명분들이 있었겠죠.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리고 음란해진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자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결국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전부 쓸어버리셨어요. 창세기 6장 7절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보고 한탄함이니라. 지금의 우리 시대가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 이런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때 한탄하시며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조차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믿음조차 지키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았던 노아는 이러한 어렵고 믿음 지키기 어렵고 정말 모든 백성들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러한 시대에 살던 이때의 노아는 성경이 증거하기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성경 구절을 직역하게 되면 노아는 여호와의 두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저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저 백성들을 목적이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발견한 거예요. 세상이 모두 악에 물들었고 결국 모두 쓸어 없애버리기로 결정하셨지만 단 한 사람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정말 답 없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믿음 지키는데 답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답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렇게 살면 된대요. 그러면 심플하게 고민하고 재지 말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답이에요, 답.
죄악으로 가득 찼던 어두운 시대 가운데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던 이 암울한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게 되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서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죄악에 물들고 어두웠던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자라는 사실밖에 알 수 없어요. 말씀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근데 예상은 가죠. 노아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어떤 조롱과 어떤 욕을 먹었는지, 그 안에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는지 정말 티끌만큼이지만 우리는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한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과거 그의 믿음 생활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이 실제적으로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노아는요 재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진짜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하고 나눴잖아요. 여러분 진짜 다니엘과 같이 노아는 그냥 무식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재지 않고 했어요. 그냥 했어요. 여러분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근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배를 지으래요.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노아는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다고요. 그냥 돛담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배를 지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욕해도 그냥 배를 지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정신병자 아니냐라고 욕해도 그냥 배를 지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의 장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즉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을 구원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노아가 가졌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나,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때 이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아 때와 같아요.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바로 전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가볍게 들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하루하루가 우리들에겐 기회입니다. 기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노아로 살 건지, 아니면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여러분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자가 되든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기를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노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전부 배도하고 노아 한 가정만 구원받는 정말 이런 시대와 같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이 가운데 살고 있는데,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심판이 있을 겁니다.
노아를 조롱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만 사실 핍박이나 고난보다 정말 힘든 건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정말 함께하던 사람들이 원수의 편에 서서 그 원수의 편에 가담해서 진리를 대항할 때, 그때가 정말 가장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가슴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부 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혹시 남들은 다 배신하는 나 절대 배신 안 할 자신 있어? 마지막 때 교회는 나 나갈 수 있어. 야,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나갈 수 있어. 아니, 여러분, 가볍게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전부 함께한, 다 경험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피부적으로 동거동락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예수님의 애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리더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을 부인하리라. 나를 3번을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야,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야.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베드로는 내가 죽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 제가 몸이 사지가 찢어지고 죽을지언정 내가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적을 언제 어떻게 봤는데요? 내가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피부적으로 봤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합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의지가 약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배고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 정신병자다, 왜 그러고 사냐,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되냐, 야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야 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야 WCC 안에 들어가서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야 카톨릭과 연합하는 거, 야 배도인 거 알겠는데 그 안에서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들은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좋은 달콤한 명분. 와, 관계도 지키고 사역도 지키고, 이 너무나 달콤한 명분의 소리와 동시에 함께 욕과 조롱의 소리를 동시에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인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에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제가 한창 운동을, 스포츠를 제가 현역으로 뛸 때 제가 공식적으로 막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막 그러진 않았지만 지인들을 통해서 운동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공식적으로 제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뭐 그런 뭐 스펙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냥 비공식적으로 가르쳤는데 그 학생들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뭐 운동을 왜 배우고 싶어요? 라고 물어봐요. 이 명확한 이유가 없는 학생들은 저는 그냥 가르쳐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운동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운동을 배우고 싶어요? 물어보면 그냥 성공하고 싶대요. 운동으로 성공하고 싶대요. 운동 말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집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성공해야만 한대요. 엄청 간절해요. 얘기 들을 때는 자기는 이걸 해서 성공한대. 막 계획들이 다 있어요. 그럼 저는 그래요, 한번 같이 운동해 봅시다 하고 운동을 합니다. 어려운 운동 시키지 않아요. 제가 못하는 운동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고통스럽고 아픈 운동을 시켜요. 이 하체 운동. 막 여러분 스쿼트 아세요?
막 이런 앉았다 일어났다 말도 안 되게 시켜요. 같이 해요. 아니, 거짓말 안 하고요. 정말 운동 배우러 온 친구들 중에 그 전에 결단은 누구나 정말 나 모든 훈련 모든 힘든 훈련들을 다 제가 버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오지만 그 오는 학생들 중에 정말 거짓말하고 절반 이상은 다 나가 떨어져요. 하루 만에 안 나와요. 하루만 나오고. 그렇게 간절했던 운동으로 성공하겠다라던 그 운동을 잘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1시간 같이 운동했을 뿐이에요. 그 운동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오지 않아요. 절반 이상.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절반 이상도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 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도 2달을 가지를 못해요. 그 식단에서 무너져요.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진짜 그 막 만나 매출에 그 닭가슴살과 고구마만 먹어야 돼. 이 식단에서 전부 무너져요. 패턴이 깨지고 그럼 못 버티고 나가요. 명분 찾고 막. 이런 인간의 정신력이 이래요. 정말 나약한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얼마나 정신의 한계를 경험해 보셨는데요, 여러분. 제 깐에는 이 정신의 이 극한으로 몰고 갔을 때, 제가 경험했을 때 옛날에 체지방 2-3%까지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요. 체지방 2-3%까지 떨어뜨리면 이거 혼자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엉덩이에 있는 근육의 결이 다 보여요. 근데 이렇게 체지방을 깎고 그리고 3일 동안 그 D-Day 그 대회 날 전에 3일 동안 운동량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물을 아예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 당일 D-Day 전날 사우나에 가서 몸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수분을 전부 날려버려요. 그러면요 여러분, 밤에 잘 때 목이 마르다는 말이 왜 나온지 알아요? 진짜 목이 말라요. 식도가 건조해져요. 그냥 부드러워져요. 식도가. 물이 없어요. 그리고 혀는 막 이게 숨 쉴 때 너무 힘드니까 혓바닥에 털이 있거든요. 그 털들이 막 그 짧은 개털처럼 부드러워져요.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요. 이런 극한까지 가면요 인간의 정신은 무너져요, 여러분. 그냥 코카콜라와 도넛, 그냥 던킨 도넛 하나에 눈물을 막 쏟아요. 인간은 정말 나약하게 짝이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살아남기 위해서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지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전부 예수님의 제자꼴이 되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아들과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전부 배신했다니까요.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고 매일매일 결단하고 매일매일 체크해봐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의 근거가 취약하면요, 그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믿음과 맹목적인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근거 문제예요. 믿음의 근본 문제예요. 성경은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땅에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홍수의 징조는 전혀 없었어요.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노아는 그냥 믿었습니다. 그냥 순종했어요. 눈에 보이는 징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직접 보면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믿으면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지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공동체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믿음, 지식에 대한 믿음, 학벌에 대한 믿음, 돈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있기는 하지만 목적이 없는 맹목적인 믿음, 이러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지옥 갈 믿음입니다. 자신들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믿는 믿음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내 자신이고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믿음의 열심을 따지자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더 열심이잖아요. 불교를 보시죠. 저는 스들처럼 못 살아요. 저는 가톨릭 봐봐요. 가톨릭 교황처럼, 교황 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가톨릭 옷만 봐도 혐오스러워요. 저는. 옷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슬람교나 힌두교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몸에 폭탄을 짊어지고 자살 폭탄을 자행합니다. 남들이 보이기에는 자살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냥 그것이 순교예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어찌 보면 기독교보다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존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들도 말해요. 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뭘 믿는 게 다른 믿음인 것뿐이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저는 달라요. 진짜 다르게 살고 싶어요. 전 진짜 잃을 게 없거든요. 여러분, 사역 안 해도 돼요.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 전부 떠나가도 상관없어요. 정말 아예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정말 뭐라고 욕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잃을 게 없어요. 진짜 막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설교할 때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말 두려움이 너무 커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담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배도자들과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의 그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근원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음의 출처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근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들과 완전하게 다른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이 늑대와 같은, 이 가라지와 같은, 이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이 달라요. 진짜 보면 여러분, 정말 저 같은 멍청이도 성경을 보면은 알아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멍청해요. 근데 이 멍청한 놈도 안다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저 같은 새끼도 아는데 왜 모르냐고요. 이해는 다음에 그냥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면 돼요. 왜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이해는 하나님께서 시켜주세요. 이해 안 시켜주셔도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요. 좀 노아가 이해가 돼서 배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비 한 방울도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배를 만들었다니까요. 이해가 돼서 어떠한 논문을 바라보고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식이면 이때 비가 올 거니까 와 이론적으로 내가 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헛짓거리를 안 했다고요. 교회가 음란한 짓거리 하는 거 그거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은 배도 한가운데 있는 교회는 당연히 진리가 들어가니까 분열이 되겠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겠죠. 그럼 그 교회 목사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열종자라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거, 그런 얘기를 들어서 뭐 기분이 나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그냥 성경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말씀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들이 갈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분열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짜와 가짜가 분열된대래잖아요. 성경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성경 안 봐요? 그럼 예수님도 분열의 영에 사로잡힌 교회를 분열시키는 마귀입니까?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다 죽습니다. 진짜.
제가 저만 진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요. 우리 같이 진짜. 여러분, 제 말이 전부 맞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니까요. 말씀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룩한 척 똑똑한 척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반대하는 게 어려워요? 똑똑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동성애 반대하는 거 정말 똑똑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몰라요. 논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왜 반대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DNA가 어떻고. 그냥 하지 말래잖아요.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가톨릭하고 연합하는 잡종교들하고 섞이지 않는 거, 이거 똑똑해야지 알아듣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DNA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교회라는 그 정말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교회 정체성으로 바라봤을 때 이거 똑똑해야지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때문에 대한민국을 심판받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거 하면 안 된다, 당연한 거 이짓거리를 하고 있길래 이거 하면 안 된다, 왜 하냐, 야 미쳤냐, 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거 말하니까 교회가 분열된대요. 마귀래요. 누가 마귀입니까? 누가 말. 아니, 저한테 욕하셔도 돼요. 진짜 상관없어요. 저 진짜 마지막 때 예수님만 바라면서 살 거예요. 더 철판 깔 거예요. 안 그래도 인생 철판 깔고 산 거 저 앞으로 더 철판 깔고 살 겁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진짜 영이 달라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헌신이 있어도 믿음의 대상이 다르고 근본이 다르면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믿음의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오직 올리,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제발. 이게 어렵나? 이게 쉽지 않아요? 생각하라는 게 더 어렵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 바울의 말은 곧 믿음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은 심플해요. 정말 심플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뒷감당 주님께 맡기세요. 계속 말씀으로 체크하십시오. 내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저 목자가, 저 목사가, 저 설교자가 정말 성경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나,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꾼인가를 이 분위기와 느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와 느낌? 여러분 마약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환각제 같은 거? 여러분 이 마약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마약하면 느낌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대요. 아주 좋대. 이게 성령이에요? 느낌? 기분이 좋은 게 그냥 무조건 성령이고 성경 말씀이라고 치면은 그냥 가서 환각제 하죠. 제가 옛날에 제가 왕국 연습할 때 간증했지 않아요? 저 레이디 가가 노래 듣고 진짜 귀신의 영이 진짜 예배 드릴 때 느낌하고 똑같이 소름 끼치고 눈물 나고 털이 쭈삣쭈삣 쓰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막 눈물이 막 줄줄 나요. 느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귀일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는 베레아인들처럼 진짜 깊이 성경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깨달으셔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100% 여러분들의 목사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사람의 미혹을 제발. 여러분 목사님을 막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진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제발 사람의 미혹. 그 목사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체크하고 그 말씀 안에 떨어져 있는 딱 떨어지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셔야 된다. 맹목적인 믿음 여러분 진짜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의 그 핵심 메시지를 정말 한 단락으로 요약하자면 저에게 주신, 제가 한번 정리해보자면, 받아들이실 분 받아들이시고, 아니 저는 이거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온전히 거룩하게 되면 축복을 받고 천국 가고,
날 떠나 배도하면 미혹되면 재앙을 받게 된다. 지옥 간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쨌든 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왜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축복의 말씀에만 아멘을 할까요? 죄성이에요.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배도한 상태에서 회복이 있다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어디 배도한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임한다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노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명한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노아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까닭이었어요. 무조건 순종하겠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믿었고, 그러나 말씀을 믿지만 하고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했어요. 믿음은 행동했습니다.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완벽한 조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이 뿌리라면 행위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음과 행위가 완벽히 조화되어 있는 정말 그러한 영적으로 민감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함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이 뿌리라면 행위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노아는 다가올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방주를 짓는 준비를 행동으로 시작합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믿음이 행위를 낳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홍수를 대비하는 그가 얼마나 비웃음을 당했겠습니까? 비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은 이때 배를 만든대요. 얼마나 비웃음 당했겠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노아는 묵묵하게 홍수를 대비해서 준비해가지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난이 시작됐겠죠. 이 비난들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준비했던 노아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에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정말 수많은 조롱이 있을 겁니다. 그 조롱과 핍박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세련된 하나님을 세상이 알아요.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에 세련된이란 단어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도대체? 노아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방주를 짓는 일에도 경외함으로 순종했어요. 노아의 믿음은 호기심이나 취미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노아와 언약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배를 모든 동물들이 각 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마도 큰 배였을 텐데 그 방주를 짓는데 취미로 지었다?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취미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었습니다. 그런 노아와 하나님은 그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시고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동반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케 하시며 환난 중에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동반한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노아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엔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가 전하는 의를 우습게 여겼어요. 감히 인간 따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인간 따위가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려 있다는 것,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진지함이 없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특히 하나님의 경고 말씀 앞에서 진지함이 없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진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6장의 마지막 구절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외함과 믿음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없어도 돼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 먹는다잖아요, 말씀이. 이것만 의식하며 나갑시다.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명령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단 한 분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말씀하시면, 아 그래, 이거 예스구나. 절대적 신뢰, 절대적 믿음. 이게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 정말 악한 시대에 가치관이 흔들리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노아처럼 승리자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이러한 믿음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이 노아의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 그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의 근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정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앞날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의 징후를 가리켜가지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혼란하고 부패한 시대를 이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노아처럼 어두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지하게 그날을,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신부가 남편한테 잘 보여야지, 남편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면 그 남편으로서 약간 좀 슬플 것 같지 않아요? 남편은 의식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앞에는 말할 수 없는 환란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앞에. 우리는 이 세상 역사에 서서 정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참혹한 형편을 지나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한 기근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인류 역사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그 가장 무섭고 큰 지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쟁의 경험자,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전염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전염병들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들을 우린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또 사고 팔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보는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광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온갖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다해가지고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것들을 듣고 보고 경험하겠지만, 이러한 일에, 이러한 현상에 미혹되지 않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갑자기 닥치게 되면 준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재앙이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되겠지만, 대부흥, 일곱 산을 정복해라, 대추수,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대재앙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류 역사 끝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갑자기 무방비한 상태에서 이 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일은 무조건 일어난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어떠한 현상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서, 노아 같은 사람으로서 대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방비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거, 대붕, 대추수 이거 믿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갑자기 대지진, 대재앙, 엄청난 핍박,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사고팔고를 못함,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면 멘탈이 나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소한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에너지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그냥 저 옆 사람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요, 나 삐졌어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정말 마음 단단히 좀 먹으세요. 정말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진짜 어떤 시대가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혹시라도 말씀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정말 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 의견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제 주변에 세상 친구들도 다 느끼고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근데 교회만 잠들어 있어요. 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말해요. 야, 세준아, 네가 말한 게 이런 거냐? 야, 어떻게 나도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야, 네 말 진짜인가 봐. 야, 네가 말한 그 성경의 말씀이 진짜인가 봐. 전화 와서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떤다니까요, 세상 친구들조차. 근데 왜 교회만 전 세계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를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려버리리라.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에 대해서 예수님의 칭찬이 전혀 없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냐하면 마지막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어린 양의 신부의 그 어린 양의 결혼식을 준비해야 될 이 교회가,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그 준비해야 할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통과하고 7 재앙을 통과하며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야 할 가장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할,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깨어 있어야 할 교회가 전혀 준비 없이, 생각 없이 굴빈 상태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뭘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 가장 긴박한 순간에 어떤 교회보다 깊은 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의 성취를 앞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은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이 책망이 지금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희망이 되는 것은, 아직까지 숨이 붙어있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뜨겁거나 차갑거나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함으로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마지막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살고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이 노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던 그 노아의 믿음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임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그 노아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까지 하나님 정말 차가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어서 정말 뜨거운 심장으로 노아 같은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붙어 사는, 정말 온갖 조롱과 비판과 고통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런 거 다 견디고 감당했던 그 노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을, 그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가운데 간절하게 주님의 그 믿음을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오늘 다시 오신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때,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특히 교회가 하나님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소리, 어떠한 조롱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노아와 같은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그 눈 안에서 발견했던 그 은혜를 하나님 나도 발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온갖 조롱과 고통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하나님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은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그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주님 앞에 미혹되지 않고 주님을 배도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 성령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이 정말 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는 정말 차가운 믿음으로 안일했던 마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제가 정말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정말 뜨겁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내가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날아가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하나님 그 함께 하심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이면 됩니다. 하나님 그것만 의식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거 다 이뤄도 하나님 주님만 이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면 됩니다.